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전에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디모데 후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자, 저자는 역시 디모데 전서와 동일하게 바울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경권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뒷받침하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의 서술이 어떠냐 이걸 내증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경 밖에서 다른 저서나 이런 문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걸 외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 내증을 보면 1장 1절 2절에 바울 자신이 저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4장에 가면 4장 6절에 이제 바울 자신이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거 바울 사도의 글이 맞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사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바울 사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연대는 언제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최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경권 서신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연대는 대략 66년, 67년 이 무렵이 아닐까 추정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 전서라고 돼 있네. 안 바꿨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디모데 전서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복습하는 그런 그 기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됐을 때 2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의 옥살이는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죠. 마치 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어서 담장 밖으로 막 이렇게 탁 연설을 하면은 국민들이 쫙 모여서 듣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런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2년 동안 그런 이제 옥살이를 하고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셋집을 얻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석방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행적은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조립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런 뜻을 간절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땅끝이라고 당시에 알려졌던 스페인을 성경 안에서는 서바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서바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스페인이 있죠. 네, 지중해 이 끝선단에 가서 보면 앉은 자리에서는 이쪽인가? 저한테는 이쪽인데 성도님들한테는 이쪽이죠. 제일 그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바로 서바나, 즉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나를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 서바나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아마도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의 일정도 조립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을 일컬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바울 사도의 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뭐 네 번째 여행했으면 뭐 4차 여행이죠, 뭐 그렇죠? 네. 붙이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서신서에 나타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로마에서 석방이 63년에 로마에서 석방된 다음에 63년 4년 서바나 지역을 방문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64년 65년에 그레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죠.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 방문을 하고 거기에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레타 섬에 세워진 교회를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두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5년에서 66년경에 골로새를 방문했을 것이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서신서의 근거들을 살펴볼 거예요. 서신서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체류를 시키죠. 그것도 역시 에베소에 세워졌던 교회를 목양케 하기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개척한 첫 교회, 마게도냐 지방의 첫 교회 빌립보를 방문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니고볼리를 방문하고 67년경에 로마로 가서 두 번째 투옥이 되게 되는데, 이때의 투옥은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서 그런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는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특별히 사람 이름이 이 서신서의 제목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두 인물에게 보내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죠? 세 권을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목회의 지침이 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죠? 우리 이호셉 목사님도 목회자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물론 모든 그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 잘 목양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할지라도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목회 서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요, 뭐 뚜렷하게 저한테 뭐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했던 인생의 선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회를 또 시작하면서 어느 곳을 많이 즐겨 읽었냐면은 바로 목회 서신을 많이 읽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뭐 성경 통독도 이렇게 쭉 하지만 가끔 이제 뭔가 이제 그 깊이 어떤 지도를 갈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목회 서신을 처음부터 쫙 읽어봐요. 마치 이제 내가 디모데가 된 것처럼 또는 디도가 된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곤 합니다. 이게 참 좋아요.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고 본질을 붙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서바나를 가기로 굉장히 갈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로마서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런데 바울은 시선이 로마에만 머문 게 아니고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에 보면은 여기 빌레몬서는 배경이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매반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들렸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안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3절 형제반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너 여기 머물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는 근거죠. 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자매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가기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니. 과동이 뭐예요? 과동이 있으니까 과서도 있나? 그게 아니고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을 보내는 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네.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 사도는 니고볼리에 체류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조립을 하고 보면 바로 이동한 경로가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유언적 성격의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기록한 서신이다. 여러분들 호스피스라고 아세요? 죽은 사람을 돌보는 그런 간호일을 하는 사람을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그 호스피스를 직업으로 하신 어떤 여성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까먹은 인생 수업인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하도 오래되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은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가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대요. 관심이 전혀 없고 뭘 원하냐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답니다.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 내가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죽음에 임박해서 사람이 나타내는 이런 공통점을 볼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실한 그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물질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 임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임대 인생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임대하는, 맞죠?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이거 소유 못 하잖아요. 언젠가 여기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나는 이 속에 있는 영혼이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혼과 관련된 것도 영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영혼 안에 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런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진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담아갈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자, 바울 사도를 보세요. 죽음의 임박에서 누군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또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런 걸 볼 때 바울 사도도 역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음의 임박에서 느끼듯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정말 좋은 그런 관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이렇게 또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만나려고 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고 싶다는 거죠. 너 꼭 보고 싶다. 그러니 나에게 와달라. 그래서 1차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감 때는 가택연금 상태라서 상당히 자유스럽고 사람들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었는데 2차 그 투옥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신체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감금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환갑이 넘은 이 노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점점 병약해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종 들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 누가라고 하는 인물만 바울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외로웠겠죠. 분명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봉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깊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와라, 야 빨리 좀 와, 빨리 보고 싶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얼마나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대단히 신뢰했다. 동역자로서도 이렇게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교훈, 권면을 통해서 목회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는 굉장히 이제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네로 황제 유명하죠. 전에도 뭐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만 이 폭군 네로에 의해서 로마 시내가 막 불타기도 하고 그 불탄 규모가 뭐 14개 행정구역이었는데 그 중에 10개가 다 전소돼 버리는,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배경이. 베드로도 역시 순교당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울 사도는 단두형을 당했죠. 참수형을 당했죠.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형.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 안 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형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으로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이단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여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핍박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격은 내부적으로 어떤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의 정신, 이런 것들이 침투해 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이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관찰해도 사도교회도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은 내외적으로 다 있을 수 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그 목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이단 사설에 대해서 조심해라, 변론을 피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을 잘해요, 못해요? 네? 지금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잘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쓸데없는 변론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 있고 오히려 악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긴 하나 말을 분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한 경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동한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어디가 출발점일까요? 어디가 기점이냐면 로마. 여기서 석방된 다음에 어디로 갔을 것이다? 서바나, 여기 스페인이죠. 서바나를 갔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레타 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아시아로 가서 뭐 골로새, 에베소 경유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를 경유해서 니고볼리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로마로 다시 가서 두 번째로 체포되는 거죠. 뭐 이런 대략의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그레데는 누구를 남겨놨어요? 디도. 골로새로 갔고, 골로새는 시골 교회입니다. 에베소랑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이거 다 골로새에서 공부할 때 한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는 누구를 체류시킵니까? 디모데를 여기 체류시켰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중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 5만이나 되는 뭐 점치는 책, 마수라는 책을 불태워버렸던 도시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커다란 그 도서관 유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두란노 서원의 후신이지 않느냐. 셀수스 도서관이. 셀수스 도서관의 전신이 두란노 서원 아니었겠느냐.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도시 어디요? 에베소. 그리고 또 그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은장색, 그 은장색이 막 데모 일으켰던 도시 거기도 어디예요? 거기도 에베소. 그래서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가장 큰 도시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가죠. 아마도 여기서 디모데전서랑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니고볼리로 가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서에서 아마 그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을 기록을 했겠죠? 여러분, 그 마지막 이 기록을 하는데 자기 육신의 환경을 쳐다본다면 어땠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예요? 겉옷을 가져다 달라, 뭐 가죽 종이도 가져다 달라, 그런 걸로 봐서 뭐가 막 결핍된 게 많죠. 그건 그렇다 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나를 떠나갔어요. 누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누가? 의원인 누가? 그 다음에 또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굉장히 암울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순간에 막 그냥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뭐 슬퍼하기만 하고 막 그런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정말 평생 내가 쌓아올린 신앙의 어떤 정신이, 그런 믿음이 다 베어져 나와서 희망과 어떤 확신에 찬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맞이할지, 그건 가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바울 사도 그 참수 당한 것을 표현한 조각입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조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막 감사하고 뭐 또 기뻐하고 막 이런 그 감정을 느낀 것을 수레하고 있죠.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뻐요. 기분이 좋아져요. 생각만 해도 막 인생이 어떤 보람이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이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 디모데는요, 할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로이스고요, 또 어머니 이름 뭐예요? 유니게. 이렇게 두 분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모계 쪽은 유대인, 부계 쪽은 헬라인, 이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떤 그런 혈통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할례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이랬어요? 아니면은 할례 그거 받으면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건 율법주의야.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예요? 할례를 주네. 위선입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시비거리가 없도록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죠? 그렇게 받아들인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있어요. 가치 중립적인 것을 절대화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나요. 잘못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고린도전서에. 시집 보내도 되고, 그냥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 그죠? 헤어져도 되고, 뭐, 원하면은 같이 살고, 배우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택의 문제다. 절대화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자가 갖출 덕목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그가 받았던 그런 은사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네 재능이 뭐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지를 뚜렷이 알아라, 이런 뜻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백성 삼아 주셨지? 날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지? 아, 내 사명은 이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은 이 영역이야. 이런 인식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상황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요구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너도 그렇게 되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본인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여기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좀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한둘도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건 아니죠. 오네시보로의 집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또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점도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내하는 것도 사실은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는 거, 그죠? 고난을 감내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되 어떻게 해요?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진데, 나는 죄인처럼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죽지 않고 이것이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말씀을 경계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복음 사역자로서 갖춰야 되는 자기 영수의 영역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이제 쫙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릎이 쳐져요. 맞아. 지금 시대가 이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이 뭐라 그래요, 이걸? 배금주의.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집회를 전도지로 활용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언젠가 이 사건 일어난 거 보도된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벤츠 자가용이에요. 근데 SK 사옥 정문을 갖다가 들이받았어. 왜 들이받았는지 아세요? 그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휴대폰 AS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은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때요? 사나우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맞죠? 딱 맞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된다, 세상이.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세태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사역자로서 갖춰야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문제점은 이런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뭐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을 또 여전히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 나오는 내용이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그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건하게 믿음의 권면을 디모데에게 줄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월계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죠? 이 금메달도 뭐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본인 돌아가실 때 내 그 무덤에다가 다 넣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꽤 뭐 많아요. 뭐 말 타고 가는 뭐 군병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가지고 가셨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내게로 속히 와라. 보고 싶어. 이런 뜻이죠.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이 가죽종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종이지 않았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두루마리 성경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확신하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대방교회 우리 박은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엎드려서 읽으셨던 그 모친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푸른 목장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눈이 어두우니까 가까이 가야 되죠? 그죠? 몸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마지막까지.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다.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열쇠는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메시지고요. 군사와 같은 자세로, 또 운동선수와 같은 자세로, 농부와 같은 자세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거짓 이단 사설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됨을 확신해라. 이게 가장 굵직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됨을 확신하는데 다른 이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주를 믿는 신앙에 남을 거다. 이런 결심 아래에서 확신해야 되겠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아래에서 그 다음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아래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매반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죠. 형제반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3장 자매반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성업은 이렇게 군인과 같은 충성된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선수와 같이 정직하게.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농부와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사례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매반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 또 재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